또 성문, 연각 선인의 몸 구름과 땅, 물, 불, 바람 등의 신, 바다의 신, 강의 신, 산의 신, 숲의 신, 나무의 신, 곡식의 신, 맛의 신, 약초의 신, 동산의 신, 성곽의 신, 도량의 신, 밤의 신, 낮의 신, 허공의 신, 방위의 신, 도로의 신, 형상의 신, 금강역사의 신 등 이런 일체의 몸 구름을 내어 시방의 일체 세계와 법계에 충만하였다. 그리하여 일체 중생을 위해 희목관찰 중생야천을 나타내었으니 이른바 그가 처음 발심한 때부터 행한 공덕과 쌓아 모든 무량한 온갖 바람일과 차례로 태어남과 여기서 죽어 저기서 태어남과 그때의 모든 이름과 선지식을 가까이 한 것과 모든 부처님을 만난 것과 바른 법을 들어 지닌 것과 보살행을 행한 것과 모든 삼매를 얻은 것과 일체 부처 국토 및 모든 열애를 차례로 본 것과 그가 지낸 법의 차례 등을 나타내 보였다. 또 깨끗한 지혜를 얻어 법계에 깊이 들어가 중생을 관찰한 것과 중생들이 여기서 죽어 저기서 난 것을 안 것과 깨끗한 하늘 귀를 얻어 일체의 음성을 차례로 들은 것과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얻어 중생들의 생각을 차례로 자제하게 시방에 충만하던 것과 보살의 법문을 차례로 얻은 것과 보살의 모든 법문 바다와 보살의 신통과 보살의 정진을 다 이룬 것과 보살의 정취를 얻은 것과 생을 떠난 중생의 생각과 보살의 생각과 보살의 묘하고 청정한 공덕을 성취한 것 등을 다 나타내 보였다. 이와 같은 일체의 공덕을 그 화신 구름은 다 중생을 위해 여러가지 음성으로 분별하고 해설하고 나타내 보였으니 이른바 바람 바퀴의 음성, 물 바퀴의 음성, 불꽃 음성, 큰 바다의 음성, 대지에 진동하는 음성, 큰 산이 서로 치는 음성, 하늘 성이 진동하는 음성, 하늘 보배의 음성, 모든 하늘의 음성, 용왕의 음성과 야처왕, 건달다왕, 아수라왕, 가루라왕, 김나라왕, 마후라가왕 등의 음성과 인왕의 음성, 범왕의 음성, 천녀의 노래하는 음성, 하늘의 음악 소리, 만이보왕의 음성, 열의 음성, 보살의 음성, 열의 화신의 음성 등이었다. 이와 같은 갖가지 음성으로 중생들을 위해 희목관찰 중생야천이 처음 발심한 때부터의 일체 공덕을 분별해 연설하였다. 그 낱낱 몸 구름이 이 법을 연설할 때 찰나찰나 사이의 낱낱 방 위에서 말할 수 없는 모든 부처 세계를 장엄하여 깨끗하게 하였고 무량무변한 중생은 악도의 고통을 멸하였으며 무량무변한 중생들은 하늘의 즐거움을 성취하였고 무량무변한 중생들은 생사의 바다를 건넜으며 무량무변한 중생들은 성문, 벽지불의 자리에 편히 섰고 무량무변한 중생들은 보살의 불가사의한 희당자 제법문을 얻었으며 찰나찰나 사이에 무량무변한 중생들은 열애의 자리에 머물렀다. 그때 선제동자는 이상과 같은 일체의 기특한 일을 다 보고 듣고는 바로 생각하고 관찰하고 분별하여 결정한 지혜에 깊이 들어가 평등에 굳게 머물렀다. 왜냐하면 그 약천과 전생에 같이 수행했기 때문이요. 부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이며 불가사의한 모든 성근을 성취했기 때문이요. 보살의 근기를 구족했기 때문이며 부처의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이요. 선지식의 힘을 얻었기 때문이며 모든 부처님의 신력이 보호하기 때문이며 노사나 부처님의 본래의 원력 때문이요. 선근이 성숙했기 때문이며 보현보살의 행을 잘 받들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선제는 보살의 기쁨에 깨끗한 광명바다를 얻고 시방의 모든 열애의 힘을 얻고 그 약천의 이구이당 법문을 얻고는 곧 공경 합장하고 개송으로 그 약천을 참판하였다. 한량이 없고 수 없는 것 동안에 가장 훌륭한 법을 깊이 배우고 교화받을 수 있는 근기를 따라 묘한 색신을 나타내어 보이네. 모든 중생들의 우치와 뒤바뀜, 그 의혹을 모두 다 알고는 갖가지 몸에 그 방편으로서 중생들을 구제해 해탈시키네. 맑고 깨끗하고 묘한 법심으로서
번뇌의 뜨거움을 없애버리고 둘이 아닌데 둘을 나타내는 것.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네. 오음과 12입과 또 18개 등 거기에 조금도 집착이 없고 원만한 행과 또 색신으로서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네. 아니나 바깥 법에 집착이 없고 생사의 바다를 뛰어난나니 밝고 깨끗한 지혜의 광명으로 모든 것을 다 두루 비추네. 희목야천은 집착이 없어 모든 허망함을 없애버리고 세간에 집착하는 중생들 위해 불법의 힘을 나타내 보이네. 걸림이 없는 삼매 힘으로 하나하나의 털구멍 속에서 온갖 화신의 구름을 내어 시방 부처님께 공양 드리네. 모든 부처님의 방편의 힘을 찰나찰나마다 나타내 보여 중생들을 모두 다 포섭하고 일체의 법을 끝까지 환희하네. 모든 존재의 바다를 관찰하고 업의 행으로 그 몸을 장엄하고 걸림이 없는 법을 연설하나니 중생들을 깨끗이 하려 함이네. 갖가지 상으로 장엄한 그 몸 마치 보현의 몸과 같나니 교화를 받을 중생 근기를 따라 무량한 몸을 나타내어 보이네. 선제동자는 이렇게 개송으로 첨탄하고 야천에게 아뢰었다. 천신이시여, 당신은 난육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낸 지는 얼마나 되었으며 그 법문을 얻은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때 약천은 개송으로 답하였다. 무량한 국토의 티끌수 같은 지난 세상의 그 법을 생각하네. 그때에 한 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적정음이라 하고 향수라는 이름의 도성이 있고 그 왕의 이름을 지혜라 하고 그의 천하의 광대하기는 12억 백천에 날육하였네. 그의 천하의 전륜성왕에 맑고 깨끗한 묘한 색신은 32가지 모습 갖추고 80가지 몸매로 장엄했네. 묘한 색신의 청정한 창구, 그것은 연부단의 금빛이었는데 그 광명으로 일체를 비추면서 조용히 저 허공에 눈이렀네. 그 왕에는 1000명의 아들, 그들은 용맹하고 단정했으며 그에게 있는 1억 대신들 모두 지혜롭고 현명하였네. 그에게 있는 10억의 처녀 모두 아름답기가 천우 같은데 부드럽고 자비스런 그 마음으로 그를 모두 우러러 받들었네. 그 거룩한 전륜성왕은 일체 뇌 천하의 모든 대지와 또 강과 산들을 통솔하면서 항상 바른 법으로 다스렸네. 나는 그때의 한 여자로서 깨끗한 범음을 모두 갖추고 몸에서는 금빛의 광명을 내어 삼한 미를 두루 비추었네. 해는 지고 날은 저물어 한밤중이 고요해졌는데 나는 그때에 신기한 한 좋은 꿈을 꾸었네. 그 이름을 공덕바다라 하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시어 자제한 힘을 나타내시어 시방세계에 가득 채웠네. 큰 광명 바다를 놓아 일체 국토의 티끌수 같은 한량이 없는 자제한 몸을 시방세계에 가득 채웠네. 대지는 6가지로 진동하면서 저절로 미묘한 소리 내는데 열애가 세상에 나타나시어 천상 인간이 모두 기뻐하였네. 그 일체의 털구멍에서 부처님의 화신의 바다를 내어 시방세계에 가득히 채워 중생들 근기 따라 설법하였네. 나는 이와 같은 열애, 자제한 힘을 꿈에서 보고 깊고 또 묘한 그 설법 듣고 마음이 못내 기뻐졌네. 그리고 허공에 가득히 차있는 저 만의 야천신들이 그 열애를 찬탄할 때 그 소리 듣고 나는 꿈을 깨었네. 그 야천은 나에게 말하였네. 슬기롭고 현명한 여자여, 빨리 일어나거라. 부처님이 너의 나라에 나오셨는데 겁의 바다에서 만나기 어렵도다. 나는 이 소리 듣고 기뻐하면서 곧 밝고 깨끗한 광명을 보고 그것이 온 곳을 살펴보니 도량의 수왕에서 였네. 그때 열애의 몸을 보니 법의 산왕과 같았고 일체의 그 털구멍 속에서 큰 광명의 바다를 놓았네.
나는 부처님의 자제한 힘을 보고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하면서 이내 큰 서원을 내었는데 그 때문에 이런 큰 공덕을 얻었네. 나는 그때의 그 대왕과 또 그 수많은 권속과 함께 그 부처님의 광명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이 한량없었네. 그리하여 나는 그 대왕과 무량한 나유타의 그 권속과 또 네 종류 군사와 함께 그 부처님에게 나아갔네. 나는 그로부터 2만 년 동안 그 10개 공양할 때에 뇌 천하의 온갖 칠보를 모두 받들어 그분에게 올렸네. 그때 그 10개서는 공덕보은경을 말씀하시고 큰 원의 바다로 장엄하고는 그 근기를 따라 중생 제도하셨네. 나는 이렇게 발언했나니 오는 세상에는 야천이 되어 누구나 방이라는 사람 있으면 그 방일에서 다 떠나게 하리. 나는 그때에 처음으로 이렇게 다시 위없는 보리심을 내고는 나고 죽는 유비의 가운데서도 그것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네. 그 뒤로부터 10억 나유타에 부처님에게 다 공양하고 생사 속에서 받는 즐거움으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였네. 첫째 부처님은 공덕해였고 둘째 부처님은 공덕등이었으며 셋째 부처님은 보당이었고 넷째 부처님은 허공지였네. 다섯째 부처님은 연화장이었고 여섯째 부처님은 무예음월이었으며 일곱째 부처님은 법어랑이었고 여덟째 부처님은 원만지등이었네. 아홉째 부처님은 보염으로서 천상인간의 가장 높은 신이요 열째 부처님은 화음성이었나니 나는 다 그분들을 공양하였네. 이와 같은 10억 나유타 그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였네. 그러나 나는 생사바다를 벗어날 설기 눈은 얻지 못했네. 그 다음에 또 겁이 있는데 이름을 천묘승이라 하고 그 세 개의 이름을 보광이라 하는데 500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셨네. 첫째 부처님은 원만월이었고 둘째 부처님은 명정일이었으며 셋째 부처님은 광명이었고 넷째 부처님은 수미산왕이었네. 다섯째 부처님은 화염해이었고 여섯째 부처님은 지혜해이였으며 일곱째 부처님은 연등이었고 여덟째 부처님은 천덕장이었네. 아홉째 부처님은 광명왕당이었고 열째 부처님은 보지왕이었네. 이와 같은 그 모든 부처님들을 나는 모두 다 공양하였네. 그러나 오름의 즐거움을 못 버려 즐거움 아닌 것을 즐겁다 생각했네. 다음에 또 겁이 있는데 장원범음이라 이름하였고 그때에 있던 그 세계는 염화등운이라 이름하였네. 거기는 한량없는 부처님들과 또 그의 큰 권속들이 있었는데 나는 다 그분들을 공양하였고 바른 법 듣고 받들어 지녔네. 첫째 부처님은 보숨이었고 둘째 부처님은 공덕해였으며 셋째 부처님은 법계수미당이었고 넷째 부처님은 법숨이었네. 다섯째 부처님은 법당이었고 여섯째 부처님은 법지였으며 일곱째 부처님은 법력이었고 여덟째 부처님은 허공예였네. 아홉째 부처님은 광염산이었고 열째 부처님은 조명산이었네. 이와 같은 모든 부처님들을 나는 이미 다 공양했는데 그러나 법의 바다를 다 성취하는 그 진실을 알지 못하였었네. 다음에 또 겁이 있는데 환희덕이라 이름하였고 그때에 또 세 개 있는데 공덕당이라 이름하였네. 그 겁에는 80나유타에 모든 부처님들이 계시었는데 나는 한량없는 공양거리로 그 부처님들을 다 공양하였나니 첫째 부처님은 건달바왕이었고 둘째 부처님은 수명수왕이었으며 셋째 부처님은 공덕수미였으며 넷째 부처님은 보안이었네. 다섯째 부처님은 노사나였고 여섯째 부처님은 광명장엄이었으며 일곱째 부처님은 법승이었고 여덟째 부처님은 명정덕이었네.
아홉째 부처님은 세간주였고 그 열째 부처님은 일체법왕이었네. 이와 같은 모든 부처님들을 나는 이미 다 공양했는데 그러나 깊이 법계에 들어가는 묘한 지혜를 얻지는 못했었네. 다음에 또 겁이 있는데 그 이름을 적정해라 하였고 그때에 또 세 개가 있어 이름을 보광명운이라 하였네. 세상에 나오신 천부처님 무량한 공덕으로 장엄하시고 번뱀의 더러움을 모두 없애어 일체 중생을 깨끗이 했나니 첫째 부처님은 무쟁이였고 둘째 부처님은 무례력이었으며 셋째 부처님은 법계 광명이었고 넷째 부처님은 일체등왕이었네. 다섯째 부처님은 바루나천이었고 여섯째 부처님은 중생귀이였으며 일곱째 부처님은 인원만 등이었고 여덟째 부처님은 법구족 등이었네. 아홉째 부처님은 광명엄예였고 그 열째 부처님은 광명왕이었네. 이와 같은 모든 부처님들을 나는 이미 다 공양하였네. 그러나 일체 국토를 두루 다니는 진실한 법은 다 알지 못했네. 다음에 또 겁이 있는데 향등운이라 이름하였고 그때에 또 세 개 있는데 그 이름을 청정기라 하였네. 1억 부처님이 세상에 나와 일체의 겁을 장엄할 때에 그 부처님들의 말씀하신 법 나는 다 듣고 받들어 지녔나니 첫째 부처님은 무량칭이었고 둘째 부처님은 법회였으며 셋째 부처님은 용맹왕이요 넷째 부처님은 공덕보방이었네. 다섯째 부처님은 승법운이었고 여섯째 부처님은 천관이었으며 일곱째 부처님은 지엄이었고 여덟째 부처님은 허공음이었네. 아홉째 부처님은 등승기였고 그 열째 부처님은 묘덕광이었는데 그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뒤 나는 팔정도를 다 성취했네. 다음에 또 겁이 있었는데 명정견고라 이름하였고 그때에 또 세 개 있었는데 보당왕이라 이름하였네. 500 부처님이 세상 나왔는데 그때에 그 모든 열애들을 나는 이미 다 공양하면서 걸림이 없는 법문 구하였나니 첫째 부처님은 원만덕이었고 둘째 부처님은 적정음이었으며 셋째 부처님은 공덕해였고 넷째 부처님은 일왕이었네. 다섯째 부처님은 공덕왕이었고 여섯째 부처님은 수미상이었으며 일곱째 부처님은 법왕이었고 여덟째 부처님은 공덕왕이었네. 아홉째 부처님은 수미산이었고 그 열째 부처님은 광명왕이었는데 이와 같은 모든 부처님들을 나는 이미 다 공양하였네. 그리고 일체의 부처님 도를 나는 이미 다 장엄했는데 그러나 나는 그 깊은 법인을 완전히 성취하지 못하였다. 다음에 또 겁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승주라 하였고 그때에 또 세 개 있었는데 적정음성이라 이름하였네. 그리고 80억 나유타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는데 나는 이미 다 공양하였고 그에게서 바른 도를 닦았나니 첫째 부처님은 화취라 이름하고 둘째 부처님은 해장이라 하였으며 셋째 부처님은 공덕기라 하였고 넷째 부처님은 천주라라 하였네. 다섯째 부처님은 만이장이라 하였고 여섯째 부처님은 금산이라 하였으며 일곱째 부처님은 고추라 하였고 여덟째 부처님은 적정당이라 했네. 아홉째 부처님은 법당이었고 열째 부처님은 지왕이라 했는데 이와 같은 모든 부처님들을 나는 이미 다 공양했네. 다음에 또 겁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천공덕이라 하였고 그때에 또 세 개 있었는데 선화당 등이라 이름하였네. 그때에 유겁나유타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는데 그 일체의 열애들을 나는 이미 다 공양했나니 첫째 부처님은 적정당이었고 둘째 부처님은 지혜당이었으며 셋째 부처님은 백등이었고 넷째 부처님은 공덕운왕이었네.
다섯째 부처님은 적정광명왕이었고, 여섯째 부처님은 명정일이었으며, 일곱째 부처님은 법등이었고, 여덟째 부처님은 광염이었네. 아홉째 부처님은 천공덕장이었고, 그 열째 부처님은 지혜등이었는데, 이와 같은 모든 부처님들을 나는 이미 다 공양하였네. 그러나 생멸 없는 법인을 얻어 모든 법의 바다를 성취하지 못하였네. 다음에 또 법이 있었는데 무착장엄이라 이름하였고, 그때에 또 세계 있었는데 그 이름은 무량승광이었네. 그때에 36나 유타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는데, 그와 같은 모든 부처님들을 나는 이미 다 공양했나니, 첫째 부처님은 공덕숨이었고, 둘째 부처님은 허공심이었며, 셋째 부처님은 장엄지였고, 넷째 부처님은 장엄장이었네. 다섯째 부처님은 법음성애였고, 여섯째 부처님은 십업음성이었으며, 일곱째 부처님은 화음성이었고, 여덟째 부처님은 공덕해였네. 아홉째 부처님은 공덕해등이었고, 그 열째 부처님은 공덕당이었는데, 이와 같은 그 모든 열애들을 나는 다 만나 공양하였네. 그때 공덕당 열애께서 이 세상에 나오셨는데, 나는 그때의 공덕전 되어 그 부처님을 공양했네. 그때 그 부처님 나를 위하여 장엄한 그 큰 서원 바다와 다란 이를 생각하는 힘을 말하고, 나는 그것을 다 받들어 지녔네. 나는 밝고도 깨끗한 눈과 그리고 삼매와 다란이 얻어 한 찰나 한 찰나 사이에서 부처님 바다를 모두 보았네. 그리하여 대비의 창고를 내고 방편의 구름에 깊이 들어가 마음이 깨끗하기 허공과 같아 부처님의 힘을 모두 얻었네. 모든 중생을 관찰할 때에 상나가정이라 착각하면서 우치의 어둠에 항상 덮어 번뇌로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네. 삭된 견해와 탐욕 따위에 한량이 없는 악한 업으로 일체 갈래를 돌아다니며 갖가지 좋지 않은 과보를 받네. 일체의 온갖 갈래 속에서 갖가지 업으로 그 몸을 받아 나고 늙고 앓고 또 죽는 근심, 이러한 한량없는 고통에 핍박받네. 나는 위없는 마음을 내어 저 중생들을 편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부처님께 나아가 열애의 힘을 모두 이루게 하네. 큰 원의 구름을 모두 이루어 언제나 일체의 부처님 보고 바른 도를 잘 닦아 익히고 모든 공덕을 원만히 갖추었네. 한량이 없는 공덕 구름과 법문과 그리고 다람이를 한결같이 오로지 널리 구하여 모든 법계를 가득 채웠네. 불자들이여, 나는 그때에 곧 보현의 행을 얻고는 깊은 법계를 잘 분별하고 일체의 법을 다 포섭하네. 일체의 지위를 모두 이루고 삼세의 온갖 방편 바다로 걸림이 없는 행을 닦아 익히어 한 찰나의 부처 지혜 다 갖추었네. 선남자여, 그때의 그 지혜의 전륜왕은 다른 사람이 아니요 바로 저 문수사리 동자다. 그는 그 전륜왕의 성을 이어받아 열애의 종성을 끊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때의 그 왕녀 현엘은 바로 내 몸이며, 그때 야천으로서 나를 깨우친 이는 보현보살의 화현이니라. 그때 나는 처음으로 안유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었고, 그 도심을 낸 뒤로는 부처 국토 티끌 수 같은 것 동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상이나 인간에 나서 모든 부처님을 뵈었으며, 나아가서는 공덕당 부처님에게서 이 보광리당 법문을 얻은 뒤로는 무량한 중생을 이롭게 하고 구제하였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법문 밖에 모른다. 그러나 저 위대한 보살들은 찰나찰나 사이에 모든 부처님께 나아가 정진의 큰 바다를 원만히 성취하고 찰나찰나 사이에 일체의 큰 원의 바다를 가득 채우며 찰나찰나 사이에 일체 미래겁의 보살의 모든 행을 내고 그 낱낱 보살행에서
일체 부처 국토 티끌 수 같은 몸을 내며 그 낱낱 몸은 일체 법계 바다에 가득 차고 그 낱낱 법계에서 일체 부처 국토를 나타내어 그 상대를 따라 보살의 행을 나타내느니라. 또 그 낱낱 부처 국토에서 모든 부처 국토 티끌 수 같은 부처님의 바다를 성취하고 그 낱낱 부처님 계신 데서 일체 법계와 같은 열애에 자제한 신력을 성취하며 그 낱낱 부처님 계신 데서 과거의 모든 법에서 행한 보살행을 분별하고 그 낱낱 부처님 계신 데서 일체 법륜을 받들어 지니면서 열애님의 모든 방편 바다를 성취하느니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다 말고 또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이 부처 대중 가운데 묘덕구호 중생이라는 야천이 있으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행을 갖추며 보살행을 청정히 하는가 물어보라. 그리하여 선제동자는 땅에 엎드려 희목관찰 중생 야천에게 경례하고는 하직하고 물러나 떠났다. 그때 선제동자는 생각을 바로 하여 보광리당 법문을 분별하고 깊이 들어가 개발하고 나타내어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라 한결같이 선지식 보기를 구하고 몸과 마음과 모든 감관으로 여러 방면으로 두루 다니면서 선지식을 구하고 선지식을 생각하였다. 용맹정신으로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선지식과 같은 일체 선근으로 깊고 묘한 방편을 원만히 성취하고 선지식에 의해 일체 선근을 내어 기르며 큰 성원을 내어 어떤 법에서도 선지식을 떠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묘덕구호 중생 야천에게로 갔다. 그때 그 야천은 선제동자를 위해 보살이 일체 세간을 교화하는 법문의 경계를 나타내었다. 그리하여 온갖 상으로 몸을 장엄하고 눈썹 사이의 백호상에서 고해렴등정당이라는 큰 광명을 놓는데 그것은 무량한 광명으로 권속을 삼아 일체 세계를 두루 비추고는 선제의 정수리로 들어가 그 몸을 가득 채웠다. 그때 선제는 곧 보살의 이구원만 삼매를 얻었다. 그리하여 일체의 땅, 물, 바람 등의 티끌과 온갖 법의 티끌, 향 티끌, 금강 티끌, 마니 티끌, 가루 티끌, 일체 장엄거리 티끌, 일체 경계 티끌 등 이런 낱낱 티끌 속에서 부처 국토 티끌 수 같은 세계에 이루어지고 무너짐과 바람 바퀴, 물 바퀴, 금강 바퀴, 땅 바퀴와 갖가지로 장엄한 무산이 둘러싼 무량한 큰 바다와 모든 천상의 궁전과 온갖 법의 나무의 갖가지로 장엄한 용이 궁전과 약차, 건달밭, 아수라, 가루라, 흰나라, 마후라가 등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들의 성곽, 궁전과 지옥, 아디, 축생과 염라왕에 있는 곳을 모두 보았다. 또 여기서 죽어 저기서 나는 오도의 중생을 다 보고 모든 세계를 분별해 알았는데 어떤 세계는 깨끗하고 어떤 세계는 더러우며 어떤 세계 갈래는 깨끗하고 어떤 세계 갈래는 더러우며 어떤 세계는 깨끗하면서 더럽고 어떤 세계는 더러우면서 깨끗하며 어떤 세계는 한결같이 깨끗하기만 하고 어떤 세계는 그 모양이 평정하며 어떤 세계는 그 모양이 엎어졌고 어떤 세계는 그 모양이 네모꼴이었다. 이런 일체 세계와 일체 갈래 가운데서 그 야천이 언제나 일체 중생들 앞에 두루 나타나서는 그 근기를 따라 두루 제도하는 것을 보았다. 이른바 지옥 중생을 위해서는 가전 지독한 고통을 멸하고 축생들을 위해서는 괴롭힘과 해침의 두려움을 멸하며 악귀의 중생을 위해서는 기갈의 고통을 멸하고 모든 용등을 위해서는 일체의 두려움을 멸하며 욕심 세계의 중생들을 위해서는 욕심 세계의 고통을 멸하였다. 또 모든 인류를 위해서는 우치의 어둠의 두려움, 오래 살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나쁜 이름의 두려움, 대중의 두려움, 나쁜 갈래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선근을 잃는 두려움, 보리심을 잃는 두려움, 악지식을 가까이 하는 두려움, 선지식을 잃는 두려움, 성문 연각 자리의 두려움, 생사의 두려움,
동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 아닌 때에 태어나는 두려움, 악인의 집에 태어나는 두려움, 악업을 행하는 두려움, 업장의 두려움, 번뇌장의 두려움, 과보 장애의 두려움, 탐착하는 두려움, 온갖 결박의 두려움 등 이런 일체의 두려움을 멸하였다. 또 사생의 중생들을 교화하였으니 이른바 난생, 태생, 습생, 화생과 빛깔이 있고 빛깔이 없으며, 생각이 있고 생각이 없으며,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요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중생 등이니 언제나 그 앞에 나타나 그들을 교화하였다. 그것은 큰 원력을 원만하게 하기 때문이요 보살의 삼매의 힘 때문이며 모든 통명의 힘 때문이요 보현보살의 행의 힘을 내기 때문이며 대비의 바다를 내어 기르기 때문이요 걸림없는 대자로 일체 중생을 덮어주기 때문이며 일체 중생을 안락하게 하기 때문이요 일체 중생을 포섭하기 때문이며 보살의 자제한 법문 경계에 깊이 들어가기 때문이요 모든 부처 국토에 두루 나타나 그것을 장엄하기 때문이며 모든 법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을 깨닫기 때문이었다. 또 모든 부처님 계신 곳에 있으면서 궁경하고 공양했기 때문이요 모든 불법 가운데 있으면서 바른 법을 수호하기 때문이며 일체 중생의 마음 바다 가운데 있으면서 중생들을 구제하기 때문이요 중생들의 감관 가운데 있으면서 그 감관을 제어하기 때문이며 일체 중생의 욕심 바다 가운데 있으면서 장애를 없애어 청정하게 하기 때문이요 일체 중생의 우치의 어둠 속에 있으면서 일체지의 광명을 내기 때문이었다. 그때 선제는 야천이 자제한 신력과 불가사의한 보살의 경계로 일체 세계에서 중생을 교화하고 보살의 일체 법문과 자제한 신력을 성취한 것을 보고 기쁨이 무량하여 땅에 엎드려 그 발에 예배하며 공경 합장하고 한쪽에 서서 일심으로 관찰하였다. 그러자 그 약천은 곧 상으로 묘하게 장엄한 몸을 버리고 약천의 형상을 나타내면서도 그 저제한 신력은 버리지 않았다. 그때 선제는 다음 개송을 외웠다. 선제는 합장하고 서서 한없이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 무량한 신력을 보고 이 마음 못내 기뻐하나니 나는 당신의 묘한 몸을 보나니 온갖 상으로 스스로 장엄하여 맑고 깨끗하기 허공과 같아 그것을 파괴할 이 아무도 없네. 당신이 놓는 뛰어난 그 광명은 한량없는 국토의 티끌과 같은 가지가지의 민유한 빛깔로 온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네. 그 낱낱의 털구멍 속에서 중생들 소와 같은 광명 놓을 때 그 낱낱의 광명 끝에서 모두 호배로운 연꽃을 내고 또 그 연꽃에서 화신을 내어 중생들의 고통을 모두 멸하네. 또 갖가지 향의 광명을 놓아 시방세계를 두루 쏘이고 한량이 없는 꽃구름 내려 모든 부처님께 다 공양하네. 무량한 보배의 광명 놓을 때 그것은 낱낱이 수미상 같아 일체 중생을 두루 비추어 우치의 어둠을 모두 없애네. 입에서도 깨끗한 광명을 놓아 마치 한량없는 해와 같은데 그것은 저 노사나 부처님의 한량없는 경계를 두루 비추네. 눈에서 깨끗한 광명을 놓아 마치 한량없는 달과 같은데 중생 무리를 두루 비추어 우치의 어둠을 모두 없애네. 중생들 소와 같은 묘한 모습은 갖가지로 변화하는 그 몸을 내어 온 법계에 가득히 채워 삼유의 바다를 다 구제하네. 맑고 깨끗하고 미묘한 그 몸, 누구나 그것을 다 볼 수 있고 그것은 물과 불의 도적과 국왕의 모든 재난 멀리 떠났네. 53. 희목관찰 중생 야천은 나로 하여금 그에게로 나아가 밝고 깨끗한 광명을 내는 그의 백호 모습을 보게 하시네. 그것은 시방 바다 두루 비추어 일체의 어둠을 모두 없애고 자제한 힘을 나타내시어 내 정수리로 다 들어갔네.
그 광명인의 몸에 들어오자 온몸은 부드럽고 편해지면서 나는 곧 이구라는 선정을 얻어 시방의 부처님을 두루 보았네. 그리고 일체의 모든 티끌을 모두 잘 분별하여 환히 알았나니 하나하나의 그 티끌 속에서 시방의 모든 국토 두루 보았네. 혹은 깨끗한 세계가 있고 혹은 더러운 세계 있는데 더러운 세계 가운데에서 중생들은 온갖 고통 받나니 더러운 세계 가운데에서 중생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삼승의 형상을 나타내어서 거기가 그들을 다 구제하네. 그 청정한 부처님의 국토는 무량한 보배로 장엄했는데 모든 부처님과 큰 보살들 언제나 거기 살며 즐거워하네. 하나하나의 티끌 속에서 깨끗한 국토를 두루 보나니 노사나 부처님이 여러 급 동안 그 국토를 청정히 한 것이네. 그분이 보리수 아래에 앉아 최상의 정각을 이루신 뒤에 깨끗한 법륜을 굴리시는 것 모든 부처 국토에서 다 나타내네. 나는 묘덕천 당신을 보고 그 장엄한 국토에 나아가 거기 계신 모든 열에게 공경하고 또 공양 드리네. 선제는 이렇게 개송으로 참탄하고는 그 천신에게 아뢰었다. 참으로 기특한 일입니다. 그 보살 법문은 가장 깊습니다. 그 법문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 법문을 얻은 지는 얼마나 되었으며 또 본래 어떤 행을 닦아 그렇게 된 것입니까? 선남자여, 그것은 참으로 심오한 것으로서 어떤 사람이나 하늘이나 성문이나 영각으로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현보살의 행을 성취한 경계예요. 대비보살의 경계며 일체 중생을 구호하는 보살의 경계예요. 일체 악도에 갖은 재난을 멸하는 보살의 경계며 일체 부처 국토에서 불법을 수호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는 보살의 경계요. 모든 것 가운데서 보살행을 바깥 큰 원의 바다를 채운 보살의 경계며 밝고 깨끗한 슬기의 광명을 원만히 성취하여 일체 중생의 우치의 어둠을 멸하고 널리 일체에 비추는 보살의 경계요. 한 찰나 사이에 밝고 깨끗한 지혜로 삼세의 모든 방편, 바다를 두루 비추는 보살의 경계이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여, 자세히 들으라. 나는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그대에게 설명하리라. 불자들이여, 과거 세상의 세계의 티끌수 같은 겁을 지나 이구원만이라는 겁이 있고 그 세계의 이름은 명정묘덕당인데 수미산 티끌수 같은 열애가 세상에 나오셨다. 그 부처님 세계는 실보로 되었고 온갖 보배로 장엄되었으며 그 땅은 원만하고 청정하며 보배 그물로 덮었으며 금강위산이 그것을 둘러 있었다. 10만억 나유타의 사방 천하가 있는데 어떤 천하는 청정한데 중생도 청정하며 어떤 천하는 더러운데 중생도 더러우며 어떤 천하는 깨끗함과 더러움이 섞이었는데 중생도 그렇게 섞이었으며 어떤 천하는 청정하고 일체 중생은 선근을 원만히 갖추어 아무 병도 없으며 어떤 천하는 장엄이 뛰어났는데 다만 보살만이 살고 있었다. 그 세계의 동쪽에 있는 금강산 가까이 네 천하가 있는데 이름은 화둥당이었다. 그 누각과 대광과 궁전은 묘한 보배로 되었고 아주 맛난 음식은 저절로 풍족하며 천복꽃 나무는 일체를 덮었는데 갖가지 향나무는 묘한 향구름을 내고 500화만 나무는 화만 구름을 두루 내리며 온갖 잡꽃 나무는 불가사의한 여러 묘한 꽃 구름을 내리고 가루향 나무는 가루향 구름을 내리며 온갖 향왕 나무는 묘한 향 구름을 내리고 많이 보배 나무는 갖가지 보배를 내리며 온갖 음악 나무는 실바람이 불면 청아한 소리를 내어 허공에 차고 해와 달처럼 밝고 깨끗한 묘한 보배 광명은 일체를 두루 비추었다.
그해 천하에는 100만억 나유타의 왕도가 있는데 남납 왕도는 1000개의 개울물이 졸졸 흘러 돌아가고 온갖 꽃이 두루 덮어 저절로 천상의 음악 소리를 내며 그 길가에 심은 보배나무는 행렬이 장엄하고 그 땅은 온갖 보배로 되었다. 그 낱낱 개울 사이에는 10억 천의 성이 있는데 그 낱낱 성에는 10억 100천 나유타의 촌락이 둘러쌌고 그 낱낱 성과 낱낱 촌락에는 각각 한량없는 억 나유타의 묘한 보배 누각으로 장엄하였다. 저 연부제의 보화등이라는 한 왕도가 있었는데 그곳은 안온하고 풍족하여 인민이 번성하였다. 그곳에 사는 중생들은 십선업도를 두루 수행하였다. 그때 그 성 안에는 명정보장묘덕이라는 전륜왕이 있었는데 그는 큰 법왕이 되어 바른 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그는 연꽃에서 나서 32의 대인의 모습을 갖추었고 실보를 성취하였다. 그에게는 단정하고 용맹스러운 1000명의 아들이 있었고 또 10억의 대신이 있었다. 또 그에게는 묘덕성만이라는 보녀가 있었는데 태도는 단정하고 얼굴은 아름다우며 눈과 털은 감색이요 몸은 하늘 금빛이며 음성은 청정하고 몸에서는 광명을 내어 천유순을 비추었다. 또 그에게는 묘덕안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모든 행을 다 갖추었고 단정하고 뛰어나 보는 사람은 싫어하지 않았으며 또 10억 100천 나유타의 시녀들은 다 그 왕과 성근의 행이 같고 몸은 순금빛인데 일체의 털구멍에서 묘한 향기를 내고 온갖 보배로 장엄하여 천녀보다 뛰어났었다. 그때의 중생들은 수명이 무량하였는데 혹은 일정하지 않았고 혹은 일찍 죽었으며 형색은 같지 않아 길기도 하였고 짧기도 하였으며 이름과 음성과 선근과 정징과 방편도 다 같지 않았으며 고운 이도 있었고 추한 이도 있었으며 칭찬하는 이도 있었고 비방하는 이도 있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 몸은 단정하고 내 얼굴은 추하다 하면서 서로 헐뜯었다. 이런 악업을 지었으므로 그 수명과 몸과 힘과 그가 누리는 즐거움이 다 줄었다. 그때 그 성 북쪽에 보광명묘법은당이라는 도량의 나무가 있었는데 그 뿌리는 온갖 보배로 되어 아무도 부수지 못했으며 줄기와 마디와 가지와 잎도 다 온갖 보배로 되어 모두 가지런하고 보배 구름을 내어 일체를 두루 덮었으며 온갖 보배 광명을 놓아 시방을 두루 비추었고 묘한 소리를 내어 열애의 자제한 신력을 선양하였다. 그 나무 앞에 보화광명징법문이라는 향수의 못이 있었는데 그 언덕은 온갖 보배로 되었고 10억 100천 나유타의 보배 나무가 둘러 있었으며 그 낱낱 나무는 다 보리수와 같았고 보배 영락이 그 나무를 싸고 드리워 보배로 된 누각이 무량무수하여 도량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 향수의 못 가운데 삼세일체불장엄 경계운이라는 연꽃이 있었는데 최초의 묘덕당 부처님이 그 꽃 위에서 등정각을 이루었다. 그는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만세라는 큰 광명을 놓았는데 그것을 보는 중생은 다 만세 뒤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실 것을 알았고 다음에는 일체중생이 구한의 등이라는 광명을 놓았는데 그것을 보는 중생은 9000년 뒤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실 것을 알았으며 다음에는 이구등묘덕장이라는 광명을 놓았는데 그것을 보는 중생은 다 묘한 빛깔을 보고 8000년 뒤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실 것을 알았다. 다음에는 일체중생업보음성이라는 광명을 놓았는데 그것을 보는 중생들은 다 자기의 업보를 분별해 알고 7000년 뒤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실 것을 알았으며 다음에는 기일체선근음성이라는 광명을 놓았는데 감관을 갖추지 못한 중생은 그 광명을 받아 다 원만히 갖추게 되고 6000년 뒤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실 것을 알았으며 다음에는 현현불가사의 제불경계음성이라는 광명을 놓았는데 그것을 보는
중생은 다 깨끗하고 자제한 마음을 내고 5000년 뒤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실 것을 알았다. 다음에는 엄정일체불찰이라는 광명을 놓았는데 그것을 보는 중생은 일체열애가 장엄한 부처 국토를 보고 4000년 뒤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실 것을 알았으며 다음에는 일체불불과 괴경계명정등이라는 광명을 놓았는데 그것을 보는 중생은 부처님은 자제하여 이르지 않는 곳이 없음을 알고 3000년 뒤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실 것을 알았으며 다음에는 보조 3세 일체제불본사 음성이라는 광명을 놓았는데 그것을 보는 중생은 일체열애의 과거 본사의 무량한 큰 바다를 알고 2000년 뒤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실 것을 알았다. 다음에는 이치 예지열의 전등이라는 광명을 놓았는데 그것을 보는 중생은 평등하고 깨끗한 눈을 얻어 일체 장엄한 부처 국토와 일체 열애와 일체 중생을 두루 보고 1000년 뒤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실 것을 알았으며 다음에는 일체 중생 견체 열애장양선근이라는 광명을 놓았는데 그것을 보는 중생은 이래 뒤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실 것을 알았으며 다음에는 일체 중생환이 음성이라는 광명을 놓았는데 그것을 보는 중생은 일심으로 기뻐하면서 열애를 보고자 하였느니라. 불자들이여, 그 부처님은 만년 동안 이러한 무량한 광명을 놓아 중생을 교화하고 이래가 지난 뒤에는 부처님의 신력으로 모든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다. 그때 중생들은 찰나찰나 사이에 일체 부처 국토를 보는데 그것은 다 청정하고 온갖 보배로 장엄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세계 중생들이 다 도량으로 나아갈 때는 일체의 금강위상과 수미산 등 모든 산과 일체의 변화와 일체 음성, 일체 대지, 일체의 도시, 담, 궁전 등 이런 모든 것이 다 미묘한 소리를 내어 노래하면서 부처님을 참탄하였다. 그리고 또 일체의 향구름, 일체 보배의 광명구름, 일체 보배의 형상구름, 일체 보배의 옷구름, 일체의 꽃구름, 일체의 가루양구름, 일체 보배의 장엄구름, 일체 열애의 원만한 광명구름, 일체 열애의 큰 원의 음성구름, 일체 열애의 묘한 음성구름, 일체 열애의 모든 상호구름, 불가사의한 열애의 상서로운 모양을 나타내는 구름 등 이런 일체의 묘한 구름을 내어 열애께 공양하였다. 그때 3세 일체 부처님의 장엄한 경계 구름은 연꽃에 둘러싸여 열부처 세계 티끌수 같은 온갖 보배 연꽃을 내었는데 그 낱낱 연꽃 꽃술 위에는 보배 연화장 사자좌가 있고 그 사자좌 위에는 열부처 세계 티끌수 같은 보살마 아살이 있었다. 그때 묘덕당 부처님은 일체 세계에서 그 근기를 따라 깨끗한 법륜을 굴려 무량한 중생들로 하여금 악도의 고통을 떠나 인간이나 천상에 나게 하였다. 그리고 무량한 중생들을 성문과 영각의 자리에 세우고 무량한 중생들을 용맹정진하는 보살의 행에 세우며 무량한 중생들을 이구당정 진보살의 행에 세우고 무량한 중생들을 법광명보살의 행에 세우며 무량한 중생들을 청정금보살의 행에 세우고 무량한 중생들을 평등제력보살의 행에 세우며 무량한 중생들을 정법의 성에 들기를 오로지 구하는 보살의 행에 세우고 무량한 중생들을 어디고 가는 파괴할 수 없는 신력이 자제한 보살의 행에 세웠다. 또 무량한 중생을 일체 방편을 가진 보살의 행에 세우고 무량한 중생들을 보살의 삼매를 내어 편히 머무르는 보리에 세우며 무량한 중생들을 모든 깨끗한 행을 닦아 편히 머무는 보리에 세우고 무량한 중생을 보리심을 내는 데에 세우며 무량한 중생들을 보살도에 머무름에 세우며 무량한 중생들을 청정한 모든 바람일에 세우고 무량한 중생들을 보살의 초지 내지 보살의 식지에 세우며 무량한 중생들을 보살의 큰 원에 뛰어난 행에 세우고 무량한 중생들을 보현보살의 청정한 행에 세웠다. 왜냐하면 열애는 불가사의한 자제한 법륜을 굴리기 때문에 찰나찰나 사이에 그 근기를 따라
갖가지 몸과 갖가지 방편과 갖가지 설법으로 무량한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이다. 그때 보현보살은 보화등성의 왕도에 사는 중생들이 자신들의 아름다운 얼굴을 믿고 남을 업신여김을 알고는 그 단엄하고 뛰어난 몸을 변화로 나타내어 그 성에 나아가 큰 광명을 놓아 일체를 두루 비추었다. 그러자 그 성왕의 몸의 광명과 모든 보배의 광명과 보배 여자의 광명과 보배 나무의 광명과 해, 달, 별의 광명이 가리워졌다. 마치 먹덩이가 순금산에 있는 것처럼 보현보살의 색신의 광명이 무광명을 가리는 것도 그와 같았다. 그때 중생들은 모두 생각하였다. 이제 이 광명이 우리를 다 덮어 우리 광명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저 범천의 광명인가 하늘의 광명인가. 대방공불화엄경 제53권 34입법 개품. 그때 보현보살은 그 성왕의 보배 궁전 위에 허공에서 말하였다. 대왕이여,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지금 저 보광명요법은당 보리수 밑에 계십니다. 그때 그 중생들은 보현보살의 상으로 장엄한 몸의 무량한 광명을 보고 또 그 묘한 음성을 듣고는 못내 기뻐하면서 이렇게 발언하였다. 우리들로 하여금 선근을 지어 이런 묘한 몸을 얻어서 상우를 장엄하게 하고 위의가 변함이 없으며 신력이 자제하고 일체 중생의 우치의 어둠을 멸하고 일체를 깨달아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면 거기서 태어나며 언제나 이 선지식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때 그 성왕은 보녀 및 모든 권속과 1000명의 아들과 대신들과 4가지 군사들과 함께 허공에 올라가서는 큰 광명을 놓아 내 천하를 비추면서 중생들을 위해 다음 개송을 외웠다. 열애께서 세상에 나와 모든 중생을 구호하나니 그대들은 부디 빨리 일어나 저 도사님 계시는 곳으로 가라. 무량 무수한 것 동안에 가끔 부처님이 세상에 나와 신묘한 법을 연설하시어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네. 일체 중생을 두루 볼 때에 어리석음과 착각의 미혹으로 생사에 헤매며 고통받기에 그들에 대해 대비를 일으켰네. 무량 무수한 것 동안에 보살의 행을 닦아 익히어 중생을 교화하려 하기 때문에 위없는 대비심을 일으키었네. 머리와 눈과 손과 발 따위 버리기 어려운 것 모두 주면서 무량 무수한 것 동안에 오로지 부처의 보리를 구하였네. 한량이 없고 끝없는 것에 저 열애는 만나기 어렵나니 누구나 그를 보거나 들으면 그것은 모두 헛되지 않으리. 열애는 저 도량에 있으면서 부처님 바른 법의 자리에 앉아 일체 악마를 항복하고는 최상의 정각을 이루시었네. 열의 몸을 관찰할 때 한량이 없는 광명을 놓아 갖가지 미묘한 그 빛으로 일체의 어둠을 모두 멸하네. 하나하나의 털구멍에서 불가사의한 광명을 놓아 우치의 어둠을 모두 멸하여 중생들을 모두 기쁘게 하네. 모두 갖가지 공양거리 마련하고 크게 정진할 마음을 내어 모두 열의 앞에 나아가 공양 베풀고 공경하여라. 전륜성왕은 이렇게 부처님을 참탄하고 그 공덕의 선금으로 10가지 구름을 일으켜 허공을 두루 덮으면서 도량에 나아가 열애를 공양하였으니 이른바 일체 보배구름, 일체 꽃구름, 일체 옷구름, 일체 보배옷구름, 일체 보배 그물의 금방울 구름, 일체 견고한 향구름, 일체 여의주 구름, 일체 묘한 보배탕기 구름, 일체 보배궁전 구름, 일체 장엄 구름 등으로 허공을 두루 덮어 장엄하여 부처님께 공양하고 열애 앞에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돌고는 보조보장의 자리에 물러나 앉았다. 그때 묘덕안 여는 곳 몸에 모든 장엄거리를 풀어 열애께 바쳤다. 그러자 그 장엄거리는 허공에 올라가 보배 일선으로 변하였는데 그것은 온갖 보배로 장엄하여 모두 궁전과 같았다. 그리하여 단엄하고 정돈되어 10호로 장엄하고
금강위산이 그 주위를 둘러쌌다. 그 형상은 마치 온갖 보배로 장엄한 밝고 깨끗한 누각과 같은데 한량없는 용왕이 모두 그것을 받들었고 보배 나무가 둘러싼 묘한 향기를 두루 풍기었다. 그 일산 안에 있는 보리수는 가지와 잎이 무성하여 법계를 모두 덮었는데 무량한 장엄으로 장엄하였다. 그리고 노사나 부처님은 그 나무 밑에 앉아 말할 수 없는 부처 국토 티끌수 같은 큰 보살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들은 다 보현보살의 모든 행을 두루 갖추었고 보살의 자리에 머물러 아무도 깨뜨리지 못하였다. 또 모든 세계의 왕들이 다 열애를 둘러싸고 있었다. 또 그녀는 그 부처님의 자제한 식력을 보았고 또 모든 법의 세계가 차례로 이루어지고 무너짐을 보았으며 또 차례로 세상에 나오시는 부처님을 보았고 또 보현보살이 모든 부처님에게 공경하고 공양하면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을 다 보았다. 또 그 낱낱 세계 안에 있는 부처 국토 티끌수 같은 세계와 갖가지 편히 머무름, 갖가지 장엄, 갖가지 청정함, 갖가지 것, 갖가지 열애가 세상에 나오심과 갖가지 삼세, 갖가지 국토, 갖가지 법계, 갖가지 모든 길, 갖가지 법계에 들어감, 갖가지 허공, 갖가지 도량, 갖가지 부처님의 광명, 갖가지 모든 부처님의 장엄한 사자조와 갖가지 열애의 권속, 갖가지 열애의 방편, 갖가지 굴리는 법륜, 갖가지 열애의 묘한 음성으로 갖가지 음성 바다를 말하는 것과 갖가지 수다라 구름을 말하는 것을 모두 보았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이런 것을 보고 듣고는 기쁨이 무량하였다. 그때 묘덕당 부처님은 대중 가운데서 일체 열의 법륜의 묘한 소리라는 수다라를 설명하였는데 열부처 국토 티끌수 같은 수다라가 그 권속이 되었다. 그때 그 여인은 이 경의 설명을 듣고 곧만 삼매를 얻어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 마치 처음으로 태를 받은 것과 같았고 또 중생들이 처음으로 훌륭한 과보를 받은 것과 같았으며 또 처음 난 견고길수와도 같았다. 그 삼매란 이른바 현재의 모든 부처님을 보는 삼매, 일체 부처 국토를 두루 비추는 삼매, 삼세에 깊이 들어가는 삼매, 일체 열애가 묘한 음성으로 법륜을 굴리는 삼매, 일체 부처님의 소원의 바다를 아는 삼매, 일체 중생의 생사의 고뇌를 멸하는 삼매, 일체 중생의 우치의 어둠을 멸하려는 장엄한 큰 원을 이루는 삼매, 일체 중생의 모든 고통을 멸하는 삼매,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두루 갖추게 하는 삼매, 일체 중생을 교화하되 고달파하는 마음이 없는 삼매, 일체 보살에 걸림없는 기대 삼매, 보살이 어머니 태에 들어가는 장엄한 삼매 등이니 이런 만 삼매를 그녀는 다 얻었다. 그녀는 또 깨끗한 삼매의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바른 희망의 마음, 광대한 마음,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르는 마음, 매우 깊은 살바야의 마음, 방편의 바다를 따르는 마음, 일체 집착이 없는 마음, 일체 세간의 경계를 버린 마음, 열애의 경계를 성취한 마음, 일체 빛깔의 바다를 두루 비추는 마음, 분노를 멸하는 마음, 사랑하여 생각하는 마음, 평등한 마음, 고달파하지 않는 마음, 물러나지 않는 마음, 게으름을 떠난 마음, 일체 법의 고요함을 관찰하는 마음 등 이런 마음을 다 얻었다. 그리고 또 일체 법의 바다를 따르는 마음, 일체 법을 따라 분별하는 마음, 일체 중생 바다를 분별하는 마음, 일체 중생을 구호하려는 마음, 일체 세계를 두루 비추는 마음, 일체 부처님의 큰 원의 바다를 채우려는 마음, 일체 장야의 산을 무너뜨리는 마음, 무량한 공덕의 산을 쌓는 마음, 부처님의 심력으로 향하는 마음, 일체 보살의 경계를 두루 비추는 마음, 일체 보살의 모든 공덕을 기르는 마음, 일체 시방 바다에 충만한 마음, 평등함을 내는 마음, 부처 세계 티끌수 같은 모든 원을 성취하려는 마음, 일체 열의 국토를 깨끗이 하기를 원하는 마음 등을 얻었다. 그 여인은 또 이런 마음으로 열 부처 세계 티끌수 같은 법문을 내었으니 이른바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법문,
일체 법계를 분별하는 법문, 일체 법의 바다를 다하는 법문, 일체 세계에서 미래의 겁이 닿도록 보살행을 내는 법문, 일체 세계에서 미래겁이 닿도록 보살행에 머무른 법문, 일체 부처님께 나아가는 법문, 일체 선지식을 만나는 법문, 일체 불법을 공경하고 공양하는 법문과 찰나찰나마다 일체질을 내어 보살행을 끊이지 않게 하는 법문 등이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이와 같은 열 부처 세계 티끌수 같은 법문을 내어서는 보현보살의 원행을 내어 오로지 일체질을 구하였다. 그리고 그 여인은 모든 열애가 처음으로 발심한 원을 얻었다. 선남자여, 또 이보다 앞서 10대겁을 지나 일륜광조라는 세계가 있었고 인다라 묘덕 땅이라는 부처님이 그곳에 계셨는데, 이 묘덕안녀는 그때 보현보살 선지식을 인해 연꽃의 열의 형상을 만들어 온갖 보배로 장엄하고 부리심을 내었느니라. 선남자여, 그때 그 명정 보장묘덕 전륜성왕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저 미륵보살이요. 그때 그 본여묘덕 성만은 바로 지금의 저 적정은야천이며 그 묘덕안녀는 바로 이 나였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온갖 장엄거리로 묘덕장열에게 공양하였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무량한 자제한 신력을 보게 되었고 그 바른 법을 듣게 되었으며, 그 바른 법을 듣고는 곧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법문을 얻은 것이다. 그리하여 수미산 티끌수 같은 일체 열애를 공경 공양하고 그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경법을 듣고는 다 받들어 지녔으므로 찰나마다 그 일체 부처 국토와 일체 열애와 보살 대중을 보는 것이다. 선남자여, 그 뒤에 대광령이라는 법이 있었고 갖가지 장엄이라는 세계가 있었으며 500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는데 나는 그 부처님들을 다 공경하고 공양하였다. 그 첫째 부처님 이름은 대비당인데 나는 야천이 되어 그를 공경 공양하였고, 다음 부처님 이름은 금강나라 연당인데 그때 나는 전륜성왕이 되어 그를 공경 공양하였고, 그 부처님은 나를 위해 기일체열애성이라는 수다라를 설명하였는데 그것은 열부처 국토 티끌수 같은 수다라로 권속을 삼았다. 그 다음 부처님 이름은 무해묘덕주인데 그때도 나는 전륜왕이 되어 그를 공경 공양하였고, 그 부처님은 나를 위해 보조일체중생 재근이라는 수다라를 설명하였는데 그것은 수미산 티끌수 같은 수다라에 권속을 두었으며 나는 그것을 다 듣고 받들어 지녔다. 그 다음 부처님 이름은 명정엽묘덕산장엄인데 그때 나는 장자가 되어 그를 공경 공양하였고, 그 부처님은 나를 위해 보조 삼세장이라는 수다라를 설명하였는데 그것은 연부제의 티끌수 같은 수다라에 권속을 두었으며 나는 그것을 다 듣고 받들어 지녔다. 그 다음 부처님 이름은 일체법회기왕인데 그때 나는 아수라가 되어 그를 공경 공양하였고, 그 부처님은 나를 위해 분별일체법계라는 경을 설명하였는데 그것은 500수다라에 권속을 두었으며 나는 그것을 다 듣고 받들어 지녔다. 그 다음 부처님 이름은 심묘법회광인데 그때 나는 용녀가 되어 여의만이 보배의 구름을 내려 그를 공경 공양하였고, 그 부처님은 나를 위해 장양환이에라는 수다라를 설명하였는데 그것은 100만억 수다라에 권속을 두었으며 나는 그것을 다 듣고 받들어 지녔다. 그 다음 부처님 이름은 보염공덕산 등인데 그때 나는 해신이 되어 온갖 보배꽃 구름을 내려 그를 공경 공양하였고, 그 부처님은 나를 위해 법계방편회라는 수다라를 설명하였는데 그것은 세계 티끌수 같은 수다라에 권속을 두었으며 나는 그것을 다 듣고 받들어 지녔다. 그 다음 부처님 이름은 공덕회 광원만 요덕인데 그때 나는 선인이 되어 설산에서 유만 선인과 함께 그 부처님께 나아가 보배꽃 구름을 내려 공경 공양하였고, 그 부처님은 나를 위해 법등무소착이라는 수다라를 설명하였는데
그것은 6만 수다라의 권속을 두었으며 나는 그것을 다 듣고 받들어 지녔다. 그 다음 부처님 이름은 명정유덕장인데 그때 나는 지천이 되어 이름을 약평등이라 하였으며 무량한 하늘들과 함께 그 부처님께 나아가 일체 보배와 일체 보배 창고와 일체 장엄 구름을 내려 공경하였고 그 부처님은 나를 위해 기일체 열애지장이라는 수다라를 설명하였는데 그것은 무량한 수다라의 권속을 두었으며 나는 그것을 다 듣고 받들어 지녔다. 불자들이여, 이와 같이 500여래가 차례로 세상에 나오셨는데 그 마지막 부처님 이름은 법계 허공보 삼요덕 등이었으며 그때 나는 선구라는 기인이었다. 그 부처님이 성 안에 들어오실 때 나는 공중에서 천개송으로 그 열애를 찬탄하였다. 그때 그 부처님은 두 눈썹 사이에 백호상에서 보조법계장엄이라는 큰 광명을 놓아 시방을 두루 비추고는 내 몸속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나는 곧 법계방편불태장 법문을 얻었다. 불자들이여, 이런 세계 티끌수 같은 것 동안에 세상에 나오신 부처님을 나는 다 공경하면서 그 말씀하시는 바른 법을 다 듣고 받들었지며 한자 한 구도 읽지 않았다. 그리고 남낮 부처님에게서 3세 매우 깊은 법계 청정한 법신을 얻고 일체지의 광명으로 일체를 두루 비추면서 고현보살의 행을 다 섭취하였다. 그리하여 찰나찰나마다 무량무변한 부처님을 다 보고 무량무변한 깨끗한 슬기의 광명을 얻어 일체를 두루 비추었으며 전에는 증득하지 못했던 보현의 행을 지금은 다 완전히 성취하였다. 왜냐하면 무량무변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니라. 그때 묘덕구호 중생야처는 이 뜻을 거듭 밝히기 위해 다음 개송을 외웠다. 선제여, 부디 자세히 들으라. 보기 어려운 매우 깊은 이 법은 3세를 두루 잘 비추면서 매우 깊은 법계를 분별하나니 나는 처음으로 발심한 뒤로 오로지 다시 없는 도를 구하여 그 얻은 바의 법문을 따라 이제 설명하리니 자세히 들으라. 부처 국토의 티끌수 같은 지나간 세상 오랜 그 겁에 그때에 한 겁이 있었는데 이름을 이구원만이라 하였네. 그때에 또 세 개가 있어 명정묘덕 땅이라 이름했는데 저 수미산의 티끌수 같은 열애가 이 세상에 나오셨나니 첫째 부처님은 묘덕 땅이었고 둘째 부처님은 보혜광염이었으며 법당덕 수미는 그 셋째요. 넷째 부처님은 사자였네. 다섯째 부처님은 적정왕이었고 여섯째 부처님은 제멸학이었으며 일곱째 부처님은 공덕취였고 여덟째 부처님은 수미산이었네. 아홉째 부처님은 묘덕이었고 열째 부처님은 명정월인데 이와 같은 그 열애가 그 겁에 처음으로 나오시었네. 다음에 또 10부처님 계셨는데 첫째 부처님은 허궁방편이었고 둘째 부처님은 보광명이었으며 셋째 부처님은 안주재력이었네. 넷째 부처님은 공덕해였고 다섯째 부처님은 고무상이었으며 여섯째 부처님은 최승문이었고 일곱째 부처님은 공덕이었네. 여덟째 부처님은 광염산이었고 아홉째 부처님은 연화였으며 열째 부처님은 법계화였는데 이것이 바로 그 20째이네. 또 첫째 부처님은 광명당왕이었고 둘째 부처님은 지혜였으며 셋째 부처님은 심이었고 넷째 부처님은 인다라묘덕이었네. 다섯째 부처님은 묘천이었고 여섯째 부처님은 용맹왕이었으며 일곱째 부처님은 지혜덕이었고 여덟째 부처님은 광명당이었네. 그리고 아홉째 부처님의 이름은 초출일체세였으며 열째 부처님은 연화였는데 이것이 바로 그 30째이네. 또 첫째 부처님은 광염산이었고 둘째 부처님은 공덕해였으며 셋째 부처님은 법광명이었고 넷째 부처님은 묘련화였네. 다섯째 부처님은 중생완이었고
여섯째 부처님은 향광명이었으며 일곱째 부처님은 묘덕보선이었고 여덟째 부처님은 건달바왕이었네. 아홉째 부처님은 명정지였으며 열째 부처님은 적정색이었네. 또 첫째 부처님은 광지혜였고 둘째 부처님은 보광명이었으며 셋째 부처님은 허공묘덕이었고 넷째 부처님은 묘상이었네. 다섯째 부처님은 원만공덕광이었고 여섯째 부처님은 나라연이었으며 일곱째 부처님은 묘숨이었고 여덟째 부처님은 공덕전륜이었네. 아홉째 부처님의 불가계왕이었고 열째 부처님은 보산이었네. 또 첫째 부처님은 설화왕이었고 둘째 부처님은 묘덕장이었으며 셋째 부처님은 광명왕이었고 넷째 부처님은 진실기였네. 다섯째 부처님은 광명덕이었고 여섯째 부처님은 파란이덕이었으며 일곱째 부처님은 광명심심이었고 여덟째 부처님은 법회음이었네. 그리고 수미단광명묘덕은 그 아홉째 부처님이었고 그 열째 부처님은 바로 보광염이었네. 또 첫째 부처님은 범광염이었고 둘째 부처님은 허공음이었으며 셋째 부처님은 법계광이었고 넷째 부처님은 원만광이었네. 다섯째 부처님은 분별광이었고 여섯째 부처님은 광명당이었으며 일곱째 부처님은 허공등이었고 여덟째 부처님은 남묘덕이었네. 그리고 또 아홉째 부처님은 명정광묘공덕이었고 그 열째 부처님은 적정묘덕대비운이었네. 또 첫째 부처님은 역광해였고 둘째 부처님은 중생현전이었으며 셋째 부처님은 무상복이었고 넷째 부처님은 묘덕광이었네. 다섯째 부처님은 법기였고 여섯째 부처님은 송묘덕이었으며 일곱째 부처님은 정당이었고 여덟째 부처님은 복이었네. 아홉째 부처님의 묘덕이었고 그 열째 부처님은 보조 삼세였네. 또 첫째 부처님은 원해였고 둘째 부처님은 광명덕이었으며 셋째 부처님은 금강신이었고 넷째 부처님은 수민요덕이었네. 다섯째 부처님은 정념이었고 여섯째 부처님은 강왕묘덕이었으며 일곱째 부처님은 지혜등이었고 여덟째 부처님은 무량보였네. 아홉째 부처님은 방편명정법계였고 그 열째 부처님은 법행명정지묘덕이었네. 또 첫째 부처님은 법보였고 둘째 부처님은 공덕전륜왕이었으며 셋째 부처님은 공덕운이었고 넷째 부처님은 인육등이었네. 다섯째 부처님은 적정음이었고 여섯째 부처님은 적정당이었으며 일곱째 부처님은 중생등이었고 여덟째 부처님은 대원이었네. 아홉째 부처님은 불가대당왕이었고 그 열째 부처님은 지혜염기묘덕이었네. 또 첫째 부처님은 법왕이었고 둘째 부처님은 무해지였으며 셋째 부처님은 조원해였고 넷째 부처님은 묘음성이었네. 다섯째 부처님은 묘덕음이었고 여섯째 부처님은 자제였으며 그 일곱째 부처님은 시방일체중생염전이었네. 여덟째 부처님은 평등의였고 아홉째 부처님은 무상이었으며 그리고 또 그 열째 부처님은 자연현묘덕 최승이었네. 서수미산의 티끌수 같은 이런 일체의 부처님이었는데 그 모든 부처님들을 나는 이미 다 공양하였네. 부처 국토의 티끌수 같은 것에 그 모든 부처님이 나오셨는데 나는 그분들을 다 공양하고 그 때문에 이 법문을 얻었느니라. 나는 한량없는 것 동안에 닦고 행하여 이 법문 얻었나니 선제견에 말 듣고 잘 생각하여 부디 이것을 빨리 성취하여라. 선남자여, 나는 오직 이 중생을 교화하는 보살의 법문밖에 모른다.
그러나 저 위대한 보살들은 무량무변한 보살행을 성취하고 모두 갖가지 성품 바다 가운데서 갖가지 정직한 몸과 마음을 일으키며 모든 근의 바다를 채우고 일체 큰 원의 문을 원만히 갖추었으며 무량한 삼매의 문을 수행하여 무량한 신력을 완전히 갖추고 무량한 지혜의 행을 수행하여 갖가지 지혜에 들어갔으며 모든 법의 광명으로 일체를 두루 비춘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다 알고 또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이 도량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적정음이라는 한 야천이 있는데 그는 보당연화장 사자좌에서 100만 아승기 권속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또 보살도를 닦는가 물어보라. 그리하여 선제동자는 땅에 엎드려 묘덕구호 중생약천의 발에 경례하고 무수히 돈 뒤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직하고 물러갔다. 그때 선제동자는 그 적정음약천에게 날아가 땅에 엎드려 그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돈 뒤에 공경 합장하고 한쪽에 서서 아뢰었다. 천신이시여, 저는 이미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저는 선지식에 의해 보살의 행을 배우고 보살의 행에 들어가며 보살행의 자리에 들어가고 보살행의 머무름에 머물고자 합니다. 천신께서는 저를 위해 그것을 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야천은 선제동자에게 말하였다. 장하고 장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선지식에 의해 보살도를 구하려 하는구나.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무량한 기쁨의 장엄한 법문을 성취하였느니라. 천신이시여, 그 법문은 어떻게 되었으며 경계는 어떠하고 방편은 어떠하며 그 행은 어떤 것입니까? 선남자여, 나는 일체 중생의 번뇌를 없애어 그 마음 바다를 깨끗이 하고 청정하고 장엄한 마음을 끊지 않으며 물러나지 않는 경계의 견고한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공덕 법의 산의 장엄을 분명히 알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과 항상 그 앞에 나타나 일체 중생을 보호하려는 마음과 일체 부처님과 보살 바다를 보되 만족하지 않는 마음과 보살의 정직한 힘을 깨끗이 하려는 마음과 일체를 두루 비추는 지혜 바다의 마음 등을 다 얻었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중생들을 위해 그 근심과 번뇌 등 무량한 온갖 고통을 멸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든 나쁜 빛깔, 소리, 냄새, 맛, 촉감, 법 등에서 아주 떠나게 하고 또 중생들의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고통, 미워하는 이와 만나는 고통 및 다른 일체의 나쁜 인연과 타교되는 큰 고통이며 생사에 머무르는 고통과 나고 늙고 앓고 죽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고민하는 고통을 멸하여 그들로 하여금 열애의 위없는 즐거움을 얻게 하느니라. 또 모든 도시와 촌락의 중생들을 나는 다 구호하여 안락을 얻게 하고 또 널리 설법하여 일체종지를 계속 구하게 하며 어떤 중생이 집에 있으면서 그 궁전에 집착하면 그를 위해 설법하여 모든 법의 진실한 성품을 알게 하고 어떤 중생이 부모 형제들과 모여 즐거워하면 그를 위해 설법하여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과 함께 모이게 하느니라. 어떤 중생이 그 처자들과 즐거워하면 그를 위해 설법하여 생사육의 바다를 말리고 대비심을 갖추어 일체를 평등히 보게 하며 왕의 궁전에 사는 중생을 보면 그를 위해 설법하여 성현의 즐거움을 얻게 하고 경계에 집착하는 중생을 보면 그를 위해 설법하여 열애에 매우 깊은 경계를 얻게 하느니라. 또 성 잘내는 중생을 보면 그를 위해 설법하여 열애의 인욕바라미를 얻게 하고 또 게으른 사람을 보면 바른 법을 연설하여 보살의 청정한 정진바라미를 얻게 하며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을 위해서는 바른 법을 연설하여 열애의 선정바라미를 얻게 하고 우치한 사람을 위해서는 바른 법을 연설하여 반야바라미를 얻게 하느니라. 또 삼계에 집착하는 이를 위해서는 바른 법을 연설하여 삼유를 벗어나게 하고
작은 법을 즐기는 이를 위해서는 바른 법을 연설하여 보리의 큰 원에 만족하게 하며, 스스로 편안해하는 이를 위해서는 바른 법을 연설하여 큰 원을 갖추어 일체를 이롭게 하고, 마음이 용렬한 이를 위해서는 바른 법을 연설하여 보살의 힘바라미를 얻게 하며, 지혜가 없는 이를 위해서는 바른 법을 연설하여 보살의 지혜바라미를 얻게 하고, 빛깔이 없는 이를 위해서는 바른 법을 연설하여 열의 청정한 색신을 얻게 하느니라. 또 몸이 약한 이를 위해서는 바른 법을 연설하여 위 없는 청정한 법신을 얻게 하고, 상이 나쁜 이를 위해서는 바른 법을 연설하여 열의 청정한 묘한 상을 얻게 하며, 분외하는 이를 위해서는 바른 법을 연설하여 열의 위 없는 즐거움을 얻게 하고, 빈궁한 이를 위해서는 바른 법을 연설하여 보살의 청정한 모든 갈무리를 얻게 하며, 유람하는 이를 위해서는 바른 법을 연설하여 한결같이 부처님의 묘한 법을 구하게 하느니라. 또 길에 있는 이를 위해서는 바른 법을 연설하여 일체지의 길을 얻게 하고, 촐락에 사는 이를 위해서는 바른 법을 연설하여 삼계를 벗어나게 하며, 국토에 집착하는 이를 위해서는 바른 법을 연설하여 성문, 연각 및 보살의 자리를 지나 열의 자리에 머물게 하고, 성곽에 있는 이를 위해서는 바른 법을 연설하여 법왕의 성에 들어가 일체를 두루 비추게 하며, 변두리에 사는 이를 위해서는 바른 법을 연설하여 삼세의 평등한 지혜를 얻게 하고, 중심가에 있는 이를 위해서는 바른 법을 연설하여 일체지가 항상 앞에 나타나 일체의 법을 관찰하게 하느니라. 또 탐욕이 많은 이를 위해서는 바른 법을 연설하여 더러움을 관찰하여 생사에 대한 사랑을 멸하게 하고, 분노가 많은 이를 위해서는 바른 법을 연설하여 구경의 대자의 바다를 얻게 하며, 우치가 많은 이를 위해서는 바른 법을 연설하여 지혜를 얻어 법의 바다를 관찰하게 하고, 등분이 있는 이를 위해서는 바른 법을 연설하여 그로 하여금 모든 훌륭한 원의 바다를 분별하고, 생사의 즐거움을 떠나 생사의 고통을 멸하며 부처님의 바른 법을 나타내어 오음에 집착하지 않고 항상 묘한 법을 행하게 하느니라. 또 게으른 이를 위해서는 바른 법을 연설하여 장엄한 훌륭한 도를 얻게 하고, 교만한 이를 위해서는 바른 법을 연설하여 모든 법의 평등함을 관찰하게 하며, 간사한 이를 위해서는 바른 법을 연설하여 보살의 청정한 고든 마음을 얻게 하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이와 같은 무량한 법의 보시로서 중생들을 포섭하여 악도의 고통을 멸하고 천인의 즐거움에 살며, 삼계를 아주 떠나 모든 공덕을 갖추도록 갖가지 방편으로 구제하여 한량없이 기쁘게 하느니라. 또 선남자여, 나는 항상 보살의 큰 바다를 관찰한다. 즉 그들은 갖가지 원행과 갖가지 깨끗한 몸, 갖가지 깨끗한 광명, 갖가지 광명 불꽃, 갖가지 길 등으로 살바야에 나아가고, 갖가지 삼매 바다에 들어가서는 갖가지 자제한 신력을 나타내며, 갖가지 묘한 음성 바다를 내고, 갖가지 묘한 장엄한 몸과 갖가지 방편으로 열의 바다에 들어가며, 갖가지 부처 국토 바다에 나아가느니라. 그리하여 갖가지 열의 바다를 다 알고 갖가지 변제 바다에 깊이 들어가며, 갖가지 열의 경계를 두루 비추고 갖가지 지혜의 바다를 성취하며, 갖가지 삼매인의 바다를 뛰어넘어 갖가지 유희의 법문에 편히 머물고 갖가지 문으로 살바야에 나아가며, 갖가지로 허공과 법계를 장엄하고 갖가지 장엄 구름으로 허공을 두루 덮느니라. 또 갖가지 대중 바다를 관찰하면 시방세계 일체 국토의 모든 열의 처소에 있는 보살 권속들은 갖가지 장엄 구름을 두루 내리면서 모두 모여와서는 갖가지로 장엄한 자리에서 열의 방편이 큰 바다에 깊이 들어가 모든 법의 바다를 다니고 갖가지 지혜의 바다를 건너느니라. 나는 이런 것을 다 보고는 한량없이 기뻐하는데 그것은 부처님의 힘과 다르지 않았느니라. 또 선남자여, 나는 노사나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청정한 색신의 장엄한 상호를 보고
한량없이 기뻐하고 나는 노사나부처님이 찰나찰나마다 법계와 같은 광명을 놓아 일체 법계 바다를 두루 비추는 것을 보고 한량없이 기뻐하며 나는 노사나부처님이 찰나찰나 사이에 낱낱 털구멍에서 무량한 부처 북토 티끌수 같은 광명을 놓는데 그 낱낱 광명은 무량한 부처 북토 티끌수 같은 광명에 권속을 두어 일체를 두루 비추면서 법계에 가득하여 중생들의 모든 범례를 멸하는 것을 보고 한량없이 기뻐하였느니라. 또 나는 노사나부처님이 찰나찰나 사이에 정수리와 두 어깨에서 일체 부처 국토 티끌수 같은 보배 광명산 구름을 놓아 일체를 두루 비추면서 법계에 가득한 것을 보고 한량없이 기뻐하고 또 나는 노사나부처님이 낱낱 털구멍에서 일체 부처 국토 티끌수 같은 향구름을 놓아 시방 일체 부처 국토에 두루 퍼지는 것을 보고 한량없이 기뻐하느니라. 또 나는 노사나부처님이 낱낱 상호에서 일체 부처 국토 티끌수 같은 상호를 내어 모든 세계 바다에 가득한 것을 보고 한량없이 기뻐하며 또 나는 노사나부처님이 낱낱 털구멍에서 일체 부처 국토 티끌수 같은 자재한 흰 구름을 내어 처음 발심 등 청정한 바람일로 보살의 모든 자리를 장엄하는 것을 보고 한량없이 기뻐하였느니라. 또 노사나부처님이 낱낱 털구멍에서 찰나찰나마다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부처 국토 티끌수 같은 모든 용왕의 몸을 내는데 그것은 그 용왕의 몸을 봄으로써 교화를 받기 때문이요. 또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부처 국토 티끌수 같은 야차의 몸과 건달밭,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등의 몸을 내는데 그것을 봄으로써 교화를 받기 때문이니 나는 그것을 보고 한량없이 기뻐하였느니라. 또 노사나부처님이 낱낱 털구멍에서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부처 국토 티끌수 같은 전륜왕의 몸 구름을 내어 실보를 성취하고 신력이 자제하여 법계에 가득한데 그 몸을 봄으로써 교화를 받기 때문이니 나는 그것을 보고 한량없이 기뻐하며 또 노사나부처님이 낱낱 털구멍에서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부처 국토 티끌수 같은 범왕의 몸 구름을 내고 깨끗한 범음을 내어 중생을 위해 설법하는데 그것을 보고 들음으로써 교화를 받기 때문이니 나는 그것을 보고 생각마다 한량없이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것은 법계의 살바야와 같은 것으로서 일어난 것도 일어남이 아니요 얻은 것도 얻음이 아니며 보는 것도 봄이 아니요 들어가는 것도 들어감이 아니며 건너는 것도 건넘이 아니요 성취하는 것도 성취함이 아니며 듣는 것도 들음이 아니니 왜냐하면 법계의 성품을 분별해 알기 때문이요 삼세의 법이 다 한 성품임을 알기 때문이니라. 불자들이여, 이 보살의 무량한 기쁨의 장엄한 법문은 이와 같은 무량한 경계가 있느니라. 불자들이여, 이 법문은 무량무변하나니 방편위의 모든 법에 바다를 다 성취하였기 때문이요 이 법문은 깨뜨릴 수 없나니 살바야의 마음을 깨뜨릴 수 없기 때문이며 이 법문은 그 끝이 없나니 중생들의 망상이 그 끝이 없기 때문이로 이 법문은 가장 깊나니 고유한 지혜의 경계이기 때문이며 이 법문은 가장 광대하나니 일체 부처님의 경계이기 때문이요 이 법문은 깨뜨릴 수 없나니 보살의 지혜라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니라. 이 법문은 측량할 수 없고 깨뜨릴 수도 없나니 법계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요 이 법문은 바로 넓은 문인이 한 모양 안에 일체 차지한 힘을 다 포섭하기 때문이며 이 법문은 곧 제1의 법이니 일체 법에 몸이 없고 행에 두 가지가 없기 때문이요 이 법문은 생기는 것이 아니니 모든 법은 다 요술과 같기 때문이며 이 법문은 번개와 같나니 살바야의 모든 큰 원을 포섭하기 때문이요 이 법문은 헛개비와 같나니 보살의 행을 잘 변화하기 때문이니라. 이 법문은 큰 지륜 같나니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기 때문이요 이 법문은 큰 수륜 같나니 광대한 자비로 중생들을 적셔주기 때문이며
이 법문은 큰 화륜 갓나니 중생들의 탐애를 다 말리기 때문이요. 이 법문은 큰 풍륜 갓나니 일체 중생을 살바야에 세우기 때문이니라. 이 법문은 마치 큰 바다 같나니 그 공덕으로 일체 중생을 장엄하기 때문이요. 이 법문은 수미산과 같나니 일체 공덕의 바다 가운데서 일어났기 때문이며, 이 법문은 큰 성과 같나니 일체 법의 거리로 장엄하였기 때문이요. 이 법문은 마치 허공 같나니 삼세 부처님의 자제함이 최상이기 때문이니라.